여러분,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 기억을 하십니까? 예, 조용하시지요? 예. 첫 번째 주일에는 갈릴리 바다의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림절 두 번째 시간에는 75세 때 막연한 미래를 놓고 두려워했지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이 수직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믿음은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수평적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12월 21일입니다. 올해 정확하게 이제 열흘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다 갔는데 열흘 앞두고 있는 오늘쯤에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쭉 돌아보면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이런 마음도 한편 들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때 왜 그 일을 그렇게 했을까, 그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교차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나이가 한 살 더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몸이 좀 더 쇠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생각에 인생이 뭔가, 앞으로 내 인생의 남은 날이 어떻게 펼쳐질까, 몸이 점점 기력이 쇠하고 연세가 들어가심에 따라서 이제 내 인생도 다 돼가는가 보다, 이런 인생의 황혼기의 쓸쓸함이 느껴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지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림절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상황과 관계없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그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인생의 최고의 날을 기다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는 나이가 많은 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므온과 안나를 보기에는 저 사람들 저렇게 나이가 들고 인생이 이제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 시므온과 안나 본인들만큼은 아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믿었던 인물들이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의 그 기대감을 완벽하게 아기 예수님을 그들의 품속에 안는 영광과 기쁨의 날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을 줄 믿고, 주님의 여러분의 인생에 위대한 날을 주심을 믿고 기다리는,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실 날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다린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꼭 생각할 것은, 기다림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성숙의 기간, 숙성의 기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보면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예수님이 나실 때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 말라기 이후에 400여 년간 단절되었습니다. 그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그 어떤 예언자도 활동하지 않았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암흑기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타락해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그 어떤 하나님의 뜻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가 뭔가? 저 본문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 40장 1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하는 이 말씀은 그냥 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힘내라 이런 개인적인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려라. 그 메시아가 오면 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사건입니다. 그러니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는 말씀은 아기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을 내 품에 안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인물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은 본문에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바라보면 죽음을 앞둔 나이가 많았던 노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시므온은 로마의 압제와 영적인 침체 속에서 그 옛날 조상적부터 모두가 그래온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될 구체적인 증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젊은 날에도 기도하고 중년에도 기도하고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노년에 되어서도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몇 년이나 기다렸을까요? 정말 오래 기다렸겠죠. 언제 메시아가 오시려나. 사람은 기다림이 길어지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나님은 끝내 침묵하시나 보다 라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에게는 기다림이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시므온에게는 기다림이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거룩한 갈망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열심히 오래 기도했는데 수년간 수십 년간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아직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마음이 답답하고 더 이상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 오래 했는데, 내 병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 오래 했는데, 내 이 사업체가 어려워서 모질고 힘든 이 시기를 정말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 그런데 시므온을 보십시오. 26절 말씀 보시죠. 26절에 시므온 보십시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그 숱한 세월 동안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저 26절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약속을 하셨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 내 생전에 반드시 저 기도의 제목을, 저 약속의 말씀을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해도 시므온은 저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시므온처럼,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아브라함처럼 내 눈앞에 현실은 어두워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아침 해처럼 떠오를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기다림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주시려는 하나님의 성숙의 기간, 숙성의 기간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 기다림을 믿음으로 기다리느냐, 그 기다림을 기다리다 지쳐서 체념하고 포기하느냐, 이 두 가지 선택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기다림을 믿음으로 기다리십니까? 마음을 접고 포기하고 그저 체념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본문의 시몬을 꼭 기억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다림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숙성시키시는 기간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다림은 성숙과 숙성의 기간입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분명히 좋은 날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좋은 날을 주실 텐데 문제는 기다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끝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기다림에 지치지 않고 소망을 품고 기다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인물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6절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여러분, 저 36절 읽어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는데 지금 나이가 참 많습니다.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은 그 성경에 보면 84세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습니다. 원어로 보면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았던 세월이 84년인지 전체 나이 중에 남편과 함께 살았던 걸 포함해서 84년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느 쪽에 되었든지 기구한 운명 아닙니까? 젊은 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했는데 얼마 살지 못하고 혼자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표현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였고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안나 할머니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참 기구하다, 참 불쌍하다,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모질고 기구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아마 안나 할머니 스스로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기구하고 불쌍한가?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참 이 안나 할머니가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어지는 3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런데 이 안나 할머니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저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안나 할머니는 자신의 슬픔을 세상의 쾌락이나 다른 사람의 위로로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성전은 도피처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의 자리였습니다. 안나 할머니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시간이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거룩한 기도가 쌓여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쉽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지치지요.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고난의 긴 시간은 기도로 채워질 때 소망이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고난의 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도 기도로 채워야 소망이 됩니다. 기도가 빠지면 긴 기다림은 그저 체념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열흘 남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여러분 올해 그 어느 한 해보다 힘들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건강이 악화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셨습니까? 사업의 실패나 관계의 깨어짐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안나를 기억하십시오. 안나는 상처와 아픔을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깊이 인생의 이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안나 할머니의 예를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는 그 순간에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는 성전에 있겠습니다. 주님밖에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빈손에 가장 귀한 선물을 가득가득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을 기도의 병에 담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상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다림을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므온과 안나가 이렇게 평생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낳아서 율법의 관례대로 아기 예수님을 딱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수많은 아기가 성전을 오고 갔지만 성령 충만했던 시므온은 단번에 바로 저분이구나 라고 아기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시므온의 찬송입니다. 오늘 본문에 2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30절 보십시오. 주제여 하나님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네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내 평생의 기도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품에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안게 되었습니다 하고는 시므온이 노래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이런 마음이었죠. 하나님,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소원, 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약속인 아기 예수님을 오늘 이 순간에 내 품에 안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므온의 인생에서 젊은 날의 성공이나 건강, 재물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 최고의 날은 비록 늙고 힘없는 육체를 가졌을지라도 생명의 아기 예수님을 내 품에 안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안나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38절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말했다. 아기 예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하고 그 기쁨을 말했습니다. 안나 할머니의 84년의 고독과 슬픔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눈 녹듯 사라지고 아기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기쁨의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천국 갈 날만 바라보던 시므온과 안나에게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은 좋은데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면 무슨 좋은 날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시몬과 안나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만나주셨던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감격이 내 인생에도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고,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이맘때가 되면 아유 내 인생 또 한 살 먹는구나, 내 인생 내리막길이다, 좋은 시절 다 갔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시몬과 안나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오늘이 내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그리고 내일 주님 나에게 주실 은혜가 더 클 것이니 내일은 내 인생에 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이라는 새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들 이맘때가 되면 새해를 예측합니다. 새해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더라, 세상이 더 험해진다더라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은 걱정이고 시몬과 안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들이 평생을 기다려서 예수님을 만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때, 기도로 기다릴 때 하나님은 다가오는 나날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좋은 날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17세기에 이탈리아의 크레모나라는 지방에서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 아주 뛰어난 바이올린 악기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바이올린은 지금도 최고의 명장이 만든 가장 위대한 바이올린이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바이올린 명장들이 만든 바이올린 중에서 이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바이올린이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일 수 있을까? 그 스트라디바리의 마법이 무엇일까? 그걸 수많은 음악가들과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저 스트라디바리에서만 그 독특한 아름다운, 저런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을까? 비결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비결을 살펴보기 위해서 스트라디바리가 만들었던 바이올린 나무, 그 재료가 되는 나무의 재질, 그리고 거기에 칠했던 니스, 그리고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살았던 그 당시에 그 유럽이 추웠거든요. 유럽의 한랭 기후, 이걸 아주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마법을 끝내 완벽하게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 참여했던 그 수많은 과학자들, 음악자들이 한 가지 이 점에 있어서는 분명하다라고 모두가 합의했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그 악기를 만들면서 보였던 인내, 그리고 숙련된 경험이었습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만들었던 악기 중에서 세계적인 악기로 소문난 대단한 바이올린들은 공통점이 그의 인생의 50대 이후 노년에 만든 악기였다 하는 공통점이 있답니다.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다듬고 칠을 덧바르고 건조하는 그 무미건조한 과정을 수십 년 동안 반복한 인내, 그리고 그 수십 년의 반복을 통해서 체득한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 그게 명장의 손에서 그 위대한 악기를 탄생시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스트라디바리는 단지 바이올린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시간과 인내를 악기에 담았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축적된 노년의 손길이 비로소 가장 좋은 소리를 완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몬과 안나의 인생이 바로 이 스트라디바리의 바이올린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젊은 날과 그들의 중년의 날들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수많은 세월은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을 때 인생 최고의 찬송을 울려 퍼지게 만든 숙성의 기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만으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깊이와 울림이 그들의 노년의 고백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그 옛날 구유에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아기 예수님의 평화와 기쁨의 소식이 내 마음에도 임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도 사모하는 삶에도 아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기다림에 지치셨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마음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시므온의 끈기를 기억하십시오. 안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겨울 땅속에 묻힌 씨앗은 죽은 것이 아니라 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가장 좋은 날을 피워내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마음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 분명히 내 인생의 또 다른 위대한 계획으로 가장 좋은 날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것이 대림절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 타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새해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주님 주실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 4주간 믿음의 여정을 통해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계를 만날 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을 보았고 약속을 붙드는 법을 배웠으며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 끝까지 기도로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약속의 실현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의 성도들 가운데 오랜 기다림으로 지쳐있는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까? 꿈이 더디 이루어져 낙심한 자, 질병과 고통의 터널이 너무 길어 주저앉고 싶은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위로가 그들 위에 친히 임하여 주옵소서. 시므온에게 임했던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소망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안나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상실과 아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절과 새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매일매일이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